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있는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에 앉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에 전부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소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을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았고 11째 달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여기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기록이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앞부분 6장 1절부터 10절에는 성전의 그 바깥 모양, 이제 바깥은 어떻게 건축했는가, 그건 단순한 설명이에요. 그것은 돌로 다 이제 외부는 돌로 다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그 성전이라는 것이 당시 그 일반 우상을 숭배했던 신전들보다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예전에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때는 성막, 일종의 천막으로 가설, 그러니까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요. 가설 성전이죠. 가설 성막.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모바일 성막인가요?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규모보다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이제 이미 앞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그 길이는 한 27m 길이, 폭은 9m, 그리고 높이는 한 13.5m 정도. 그러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웅장한 건물은 아닌 것이죠. 다만 옛적에 들고 다녔던 성막의 규모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의 큰 규모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이 복잡한 설명은요,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내부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은 다 돌로 지어졌고 그 내부는요, 여러분의 그 성막에서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안쪽에는 크게 중요한 두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설명에도 보면은 내소, 외소라고 그랬죠. 내소라는 건 안쪽에 있는 공간이 내소, 외소라는 건 바깥쪽 공간.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도 가장 안쪽이 어디냐면은 제가 서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왼쪽 성막에서도 지금 제가 위치해 있는 이곳을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그런 거예요. 지자가 붙으면 지극하다는 거죠. 가장 성소, 거룩한 곳. 그러면 여러분 앉아 있는 곳은 그래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소 안쪽은 지성소, 외소 바깥쪽 여러분 앉아 있는 곳은 거룩한 곳, 성소. 그러니까 다 거룩하지만 이 안쪽이 가장 거룩하다고 그래서 지자를 하나 더 붙여서 지성소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가죠? 그리고 안에는 이 주로 천장과 이 벽 쪽은 주로 백향목으로 나무를 다 두른 거예요. 바깥에 이미 돌로 다 지어졌으니까 돌로 지어진 안쪽을 백향목을 다 붙이는 거죠. 백향목으로.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를 까는 거예요. 또 성전의 안쪽의 중요 부위에는 감람나무라고 그러는데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올리브유 있죠? 그 올리브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쓰여지는 것은 주로 이 벽의 이 돌을 가리기 위해서 목재를 대는 건데 여기에 쓰여진 목재는 세 종류. 주로 백향목, 마루는 잣나무, 그리고 이 중요 부위는 올리브 나무. 이렇게 세 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성전 안에는 다 뭘로 둘러난 거면은 백향목 나무를 둘른 것에다가 다 또 금을 입히는 거예요. 다 금을 도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금을 도금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안에가 화려하겠어요. 그냥 금 색깔을 낸 게 아니고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는 돌, 안에는 백향목, 그리고 그 겉은 금으로 다 도금을 하는, 금으로 두르는 거예요. 다. 금을 왜 썼을까? 여러분, 금은요 보석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불에 잘 녹기는 해도 없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제 나중에 화장을 하고 나도요 다 재로 남지만은 금은 그대로 있어요. 금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불변하고 금은 한결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의 모양 자체는 화려하잖아요. 어떤 영광, 영화를 드러내는 모습이 금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른 모습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거는 불에 태워지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금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하고 불변하고 화려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다고 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금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금을 정금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 그렇게 두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은 주로 그 예루살렘에는 집들을 거의 다 돌로 져요.
그런데 성전 자체가 돌로 지어졌을 때 그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쫙 비칠 때 반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성전의 돌의 반사가 되면은 돌이 어떻게 보여요? 그게 황금색으로 보인다고. 그 태양의 광채를 받으면 돌도 황금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겉으로 보도 태양빛을 받으면은 그 화려함이 드러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여기는 더 화려하고 더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옛적 성막으로 말하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는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딱 한 번밖에 여기는 못 들어와요. 그렇게 엄격하고, 성소 안에도 제사장들이 주로 와서 여기에 무슨 진설병이나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름을 보충하거나 이제 이런 것 하기 위해서 담당 제사장들만 들어와서 여기서 제사 드릴 뿐이지 보통 사람은 성소에도 못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엄청난 화려함과 이런 귀한 모습을 보통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모르죠. 속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상상할 뿐이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이런 그런 엄청나게 놀라운 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성소 한중앙, 지금 우리 여기에 제단이 있는 곳에는 옛적에는 거기에 법궤를 놓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로 들었지만은 솔로몬 시대 때는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솔로몬 성전 안에는 오직 법궤만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법궤가 뭡니까? 그건 모세에게 써주셨던,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던 십계명이에요. 말씀.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옛전의 성막, 오늘 교회 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말씀, 옛적 성전과 성막도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로 인하여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부터 맞닿아 있는 거룩한 성소, 그리고 그 외양을 이루고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성전과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던 것을 일반적으로는 신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전과 성전이 얼마나 비교되겠어요? 중요한 것, 신전이라고 하는 건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만 보면은 성전보다도 우상의 신전들이 더 화려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하다 보면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보세요. 거기에 에베소에도 그 우상의 신전을 짓는데 200년이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신전들을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지금 여기 오늘 설명도 외향을 갖추는 것에 대한 설명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예요. 근데 안에를 오늘 설명하는 거 우리가 지금 뭘 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대충 머릿속에 떠오르죠? 상상이 되죠? 그것처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설명도 복잡해요. 지금 여기는 뭘 어떻게 하고 이 안에 지성소에는 또 그룹이 있었다 그러죠. 그룹은 케루빔이라는 천사예요. 천사가 천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날개 달린 천사.
그 두 천사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쪽 천사는 이쪽 벽에 닿고 저쪽 천사는 저쪽 벽에 닿았다는 것은 뭘까요? 그 날개로 아주 충만하게 감싸고 있는 장면, 은혜가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은 외향을 화려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은 바깥에 돌보다도 보이지 않는 안쪽에, 그리고 완전히 안 보이는 지성소 속에는 더 거룩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안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성전은 안에가 더 화려하고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바울이 이걸 잘 풀어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자, 하나님의 성전이 예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성전이 뭐냐 말이야? 내 몸이라 말이지. 네가 성전이야. 네가 성전을 어디 찾아가지 말고 네가 성전이라 말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다, 너.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게 뭐예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에덴 동산은 태초에 존재했던 것이지만은 지금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는 건 어리석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덴 동산을 우리 안으로 갖고 와야 돼요. 성전은 과거에 있었지 그걸 과거로 가라는 게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 우리 안에 갖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에덴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네 속에 에덴을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성전이 과거에 존재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도 내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되고 성전도 내 안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래 신앙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알려준 모든 것이 지금 내게로 가지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 중요하죠. 외모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안으로 들어올수록 더 화려하고 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까요? 우리의 내면이 더 풍성해야 되고 우리의 내면이 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겉모양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러나 더 깊은 곳에 영혼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인 성전이 내 외모도 중요하지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는 내 속에 지성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 안에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그곳은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어야 돼요. 왜?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내 안에 지성소를 뺏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절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지성소를 더럽히면 안 돼요. 내 안에 지성소를 더럽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지성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지만 빼앗겨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 거룩한 곳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훼손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내 몸이 성전인 거예요. 내 중심에, 내 안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지성소, 그를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귀한 말씀, 솔로몬의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는 참고사항이고 옛적 에덴을 오늘 우리의 가정으로 가지고 와야 되듯이 솔로몬의 성전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진짜 성전은 내 몸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그게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그건 멸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